오늘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그 구성과 구조가 매우 잘 짜여진 하나의 이야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교회학교에서 설교나 공과로 가르치고 또 이 비유를 소재로 한 성경 동화, 성경 이야기, 연극, 인형극 이런 장르들이 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진리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일 것임에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착하게 살아라, 어려운 이웃을 잘 도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안 살면 욕심 많은 저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질 거야. 우리가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그렇게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이런 정도로 본 비유를 이해하고 교훈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비유를 다룰 때 오늘의 본문처럼 그 이야기의 구성과 구조가 이렇게 잘 짜여진 비유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그 내러티브에 나도 모르게 폭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또 3대째 그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저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배웠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겨버리곤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을 가지고 양육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오늘 다루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고 또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빌어먹던, 이거 욕 아니에요. 빌어먹던 이란 표준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걸해서 얻어먹는다 라는 뜻을 가진 표준어입니다. 빌어먹던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둘이 다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난 부자는 어디에 가 있죠? 성경 본문에는 음부라고 나와요. 음부는 원어로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곳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 지옥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거지는 어떻게 됐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는 곧 그 거지가 천국에 가 있음을 의미하죠. 이 비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부자처럼 살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 속에 감춰진 보화,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부자 그리고 거지라는 특정 인물로 이야기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애굽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형태로 많이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방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그 이야기가 유대 땅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해요. 구전되던 이야기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난한 율법사와 부자 세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끝까지 말씀대로 잘 살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 세리는 돈밖에 모르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서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율법사는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거지같이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 천국에만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였던 세리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옥에 가서는 그 천국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한 방울도
얻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비유의 내용과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전되던 어떤 이야기를 각색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온 바는 없어요. 하지만 그 구전 비유의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전하시는 비유의 말씀과 흡사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이나 동물, 상황, 풍습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청중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고 또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지죠. 그 근거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나 드라마, 영화 등의 작품이었다면 어떤 극적인 장면의 연출을 위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런 극적인 장면과 표현을 왜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보았던 가칭, 가난한 율법사와 부자 세리의 비유, 이 비유에서 나오는 천국에서만 흐르는 맑은 시냇물, 천국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지옥에 있는 부자 세리는 단 한 방울도 얻어 마실 수 없었다라는 이 내용과의 유사성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보입니다. 이 가난한 율법사와 부자 세리의 비유,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비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등장인물과 그 결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맛에 아주 잘 맞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천국에 간 가난한 율법사는 곧 그들 자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기를 교훈하는데 이 비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와 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부자는 어떻게 되고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선하고 착한 사람은 그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못되고 악한 사람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하여 전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곧 착한 행실을 아무리 내놓아도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아무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등장인물이 살짝 바뀌어요. 가난한 율법사는 거지 나사로로, 부자 세리는 부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인물이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부자로 바뀝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 바로 앞단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 하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은 말 그대로 돈, 그 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득권층이라 재산이 많고 부유한 삶이 보장된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것만 남겨두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평생을 남을 돕는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이 유대사에 남겨져 있다고 해요. 다는 아니었겠죠. 근데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나는 돈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 나는 절대로 돈을 좋아하지 않아 라는 걸 증명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그게 바로 돈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돈을 좋아한다 라는 그런 의미, 곧 돈, 재산, 물질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한 게 아니라 돈이나 재물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무언가 다른 것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율법 지킴과 행위들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던, 곧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이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금식하고 구제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돈을 좋아하는 것이었고 그게 바로 부자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자를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 자신들을 향하여 지옥에 갈 부자로 그 내용을 바꿔버리신 것을 청중 그 무리 속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은 금세 눈치챕니다. 어라? 이거 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고 말이죠. 자신들은 지금까지 가난한 율법사, 그 가난한 율법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잘 지키고 살아온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각색해서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많은 유대 청중들 앞에서 그들을 폭로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언제든 기회를 틈타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후반에 이를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실태를 폭로하심으로써 그들과의 갈등을 점차 고조시켜 가심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실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이유가 딱히 없어 보여요. 사실 본문만 놓고 보면. 본문에 나온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곧 유대인들의 조상의 시초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지옥에 갔다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섣부르게 그 부자를 상종치 못할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까지 그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정도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20절과 21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구절에서 버려진 채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말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늘 거기에 와서 있는 것, 마치 그곳이 자기 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늘상 와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되게 다르죠? 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고 심판을 받은 이 부자가 살아생전엔 이 거지가 자기 집 문 앞에 늘 와 있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뭐라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거지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 거지가 그냥 허름한 꾀죄죄하고 그런 허름한 정도가 아니라 헌대투성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 헌대라는 말은 궤양, 곧 피부가 헐고 구멍이 뚫려 거기에 피고름이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이니 고약한 냄새도 났을 거고 또 눈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흉측했겠어요. 더구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엉망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일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우리 집 앞, 아파트 단지 입구에 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아마 구청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데 민원을 넣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든 떠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늘 와서 있도록 허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먹을 것을 던져줬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 그리고 30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심지어 그 부자는 남겨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그들은 자신과 같이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는 자였어요. 이렇게 본문에 묘사된 것들을 볼 때 그 부자는 좋은 옷을, 화려한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한 것, 그거 외에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런 이유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왜 지옥에 간 걸까요? 이 질문은 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부자에 대한 묘사는 그의 기특한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그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고 또 어느 정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구제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부자의 이런 기특한 행위들을 나열해 놓으신 것은 분명 의도가 있는 것이었어요. 즉, 함부로 도덕과 윤리적인 면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인간 스스로 그 선함과 악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데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가족을 위해 간청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그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 자신과 같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간청에서 그가 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그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에 의한 것이므로 그의 인식이 어떠했든 그의 삶이 어떠했든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유 속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설정값을 가진 등장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부자는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몰랐습니다. 또한 회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실제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자신의 남은 가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 회개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회개의 주권이 그들 각자에게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요? 부자 측에서의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집중 조명해 봤어요. 이제 남은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죠. 그 사람을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누구죠?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렇게 분명히 칭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성경에 나사로가 또 있잖아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 그죠?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뭘 했다고 천국에 간 걸까요? 이 비유만 가지고 보면 그 거지 나사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지였어요. 이 비유를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그저 빌어먹기 위해 부잣집 앞에 앉아 있을 뿐 사실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인지 자꾸 픽션을 넣곤 합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고 병들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인물이었어요. 막 이런 픽션들을 막 넣어요. 이런 식으로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어떻게든 타당성 있게 보이기 위해 이런저런 상상을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꾸 말씀 이해의 것을 덧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100%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만큼,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면 이 땅에서 가진 거 다 내버리고 거지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사실 본 비유의 내용 중에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힌트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많은 본문 중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거론하신 것은 오늘 이 비유에서 딱 한 번 뿐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굳이 무언가를 빗대어 설명하는 비유에서 등장인물의 이름까지 설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의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인 그 부자의 경우처럼 굳이 이름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야기의 구성이나 전개에 있어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그 가상의 등장인물에게 굳이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그렇다면 그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시거나 분명 의도하신 바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거지, 나사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단어는 나사로. 나사로를 먼저 볼 거예요. 나사로로 번역된 나자로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엘라자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엘라자르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돕는다를 뜻하는 아자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나사로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진 매우 멋진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별로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데 어째서 그는 이 땅에서 거지로 피골은 범벅인 몸으로 남의 집 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다가 죽었는지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죠. 거지라는 단어예요. 이 거지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미요. 팔복에서 나오는 그 구절 중 하나죠. 산상수훈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가난한이란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옆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쟤보다 가진 게 없어. 좀 부족해. 정도의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푸토코스는 완전한 가난, 절대적 가난,
그게 없으면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푸토코스는 어떤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가난으로 그 한 가지, 오직 그 한 가지만을 간절히 달라고 하는 그런 가난을 말해요. 그것만 있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난이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푸토코스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겁니다. 없음.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푸토코스였다는 겁니다. 없음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이 이 푸토코스인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였죠? 천국, 푸토코스, 이 없음인 자에게 주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푸토코스 나자로스, 푸토코스 엘라자르, 그 거지 나사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없음인 거지 나사로가 평생을 그저 빌어먹을 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도대체 뭘 해서 천국에 갔는지 제가 질문했었죠. 거지 나사로, 이 두 단어만 묵상해도 충분히 천국에 갈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뭐죠? 이유는 없어요. 거지 나사로 측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푸토코스 한 것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한 이야기를 소재로 구원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행함을 통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도구로 또 자신들의 의로움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에 이용했으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영적 맹인이면서도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폭로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행함도 천국에 들어갈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진리의 복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없음이요 죽은 존재였던 우리로 나 가난한 자 맞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없음이에요.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됨을 인식하게 하시고 완전한 가난, 절대적인 가난, 그게 없으면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